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외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면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에는 참된 성공과 행복을 유지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무엇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함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생길 때마다 어떤 염려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바꾸게 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사도 베드로가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힐 때였습니다. 얼마 전에 사도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까지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를 잡아서 감옥에 가둬 놓았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내일이면 처형을 당하고 죽게 되는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평안하게 너무나도 잘 자고 있는 겁니다. 그날 밤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는데요,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전 누군가를 깨울 때 옆구리를 쳐서 깨운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고 있으면 이렇게 조심히 이렇게 딱 손으로 얹으면, 그러면 예민한 사람들은 금방 깨어나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를 할 때도 일어나 깜짝깜짝 놀랄까봐 지그시 이렇게 어깨를 탁 하면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는데, 오직 베드로가 깊이 있게 잠을 잤으면 천사가 옆구리를 쳤겠습니까?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아직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이별하기에는 너무나도 아쉬움이 많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난 벌써 죽으면 안 된다고 밤이 새도록 기도해도 시원찮을 판에 베드로는 쿨쿨 잘만 잔다라는 것, 그걸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불안과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죽을 날을 앞두고서도 잠을 잘 잘 수 있었던 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그 마음의 평강이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이나 사역이나 교회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잠에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천국이고 망해도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이고 망해도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맡겨드리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상황과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받는 1등 권세의 기도이고, 또 우리의 염려와 불안을 치유하는 치료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근심될 만한 일, 불안하고 두려운 일 가운데 감사함으로 10번 감사하고 100번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사실 무슨 일을 기대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지각, 우리의 판단과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기적이 일어났다, 내 소원이 이루어났다, 이것이 얼마나 듣기 좋은, 또 우리가 바라는 일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면 동화처럼 해피엔딩으로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뭔가를 성공하고 성취해도 그 다음에 있는 마음 가운데 목마름과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은 진짜 잘 안 바뀝니다. 누군가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이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받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또 다른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바꾸는 거고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환경도 바꾸시고 문제도 해결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삶, 용기 있는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 필요하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9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이번에는 평강을 주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릴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느 왕이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그림을 좀 그려와라 라고 그 나라의 화가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그림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2개의 그림이 뽑히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맑은 하늘에 잔잔한 호수, 새들이 평화롭게 날아다니는 온화한 숲을 그렸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하늘은 검고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불고 또 거센 폭포가 떨어지게 되는 그 그림인데 그 옆에 어미새 한 마리가 아기 새를 날개로 덮고 있는 그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무엇이 진정한 평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 여건에 따른 평안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어미새가 새끼새를 날개로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화롭고 온화함을 경험하는 새끼새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내적인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어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에도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기 새가 어미 새 품 안에서 평화로움을 느꼈던 것처럼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사도 바울이 거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는 자로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한 쇠사슬에 매어 있는 자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매어 있는 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안은 외부의 환경과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와 불안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나의 마음속에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우리의 인생의 염려와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면요, 빌립보서 4장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차례대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면은요, 사랑에 대해서 말하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죠.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쁨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한 7절에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9절에서도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 기쁨, 평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성령 충만한 자가 맺게 되는 그 열매가 바로 평안이고 기쁨이고 사랑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더 좋은 환경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했더니 돈 많이 벌게 돼서 더 좋은, 더 안락한 환경 가운데 살게 되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예배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마음이 좋아졌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더 좋은 환경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더 나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열매로 맛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과 행동입니다. 생각과 행동.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결국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도 그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돈을 모으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와 있는 스크루지처럼 돈을 모으고 지킨 일에 집착하는 수전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관계에서도 누가 더 이익을 보았는가 따지게 되고, 그래서 그 관계를 거래적인 관계로 맺고 행동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생각에서 선을 내게 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한 생각에서 악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그 생각이 있으면 결국에는 그 생각이 표현될 수밖에 없고 그 생각들이 그 사람의 인품과 됨됨이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만일 당신의 생각을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그 생각대로 살아가게 된다. 당신의 생각을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그 생각이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내가 내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문득 떠오르게 되는 그 생각에 따라 나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삶은 내 생각의 경향성과 방향성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말해도 결국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방향성대로 그 삶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 생각을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엔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 생각, 내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 생각에 이끌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핵심이 바로 생각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주옥과 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이 붙들다라는 것은 결국엔 책망하다, 또한 대들다라는 이 표현과 함께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책망하듯이 대들듯이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하는 말과 생각이 사탄에 속한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십자가의 겸손과 희생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지려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사탄이 원하는 세상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배후에 원수 마귀가 계략을 꾸미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넣었습니까? 생각을 넣었다는 겁니다.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줬을 때 가룟 유다가 그것을 거부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그것을 수용하게 되고 본인의 생각이 되어 결국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 우리의 외부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서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견고한 진이 뭐냐면 여기 보면 무너뜨리다 3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견고한 진이 결국에는 모든 이론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지식과 사상과 생각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사상과 생각이 무너지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게 한다라고 하죠. 이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복종하는 것,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달려있고, 믿음이라는 건 역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당시에 로마 식민지 아래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당연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경제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4절을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들도 기르시나니 너희가 그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생각 좀 해봐라 라는 겁니다. 또한 27절을 보면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아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염려한다라는 것이고, 염려하는 이유가 있다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까마귀를 생각하고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늘 아버지이신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 생각하면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온갖 애를 쓰지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말해다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 세상의 것들을 염려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컨트롤하려고 애쓰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다스리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통치와 말씀을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 인생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8절을 보면 8가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엇에든지가 8번 이제 사용되는 것인데, 무엇에든지는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고, 경건한 것을 생각하고, 옳은 것을 생각하고, 정결한 것을 생각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덕이 있는 것, 또 기림이라는 건 찬양 받을 만하다라는, 찬양할 만한 것이다, 이런 뜻인데요. 그런 기림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참된 것은 진실한 것, 진리와 관련된 것이죠. 경건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이웃에게 의를 행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스러운 것, 그리고 찬양할 만한 것,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상한 가치와 덕목을 생각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어서 어떻게 재판의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의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덕스러운 것, 가장 칭송받을 만한 것, 가장 정결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덕스럽고 찬양할 만한 그 모든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상황에서든지 무슨 일에서든지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것이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과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더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한 장이 어려우면 한 절이라도 읽고 반복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믿음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와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쌓아둠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그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행동입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 또한 빌립보 교회 안에 이 분열과 다툼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염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시기와 질투심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기적이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붕괴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이 전하는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본인이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코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활에서 실천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은 반드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필요는 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반드시 실천과 순종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거듭났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고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셨죠. 그러나 마음만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행동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영혼의 그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반드시 뒤따라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운동이나 음악이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테니스를 배운다고 하면 여기에 모여갖고 테니스에 대해서 배웁니다. 테니스의 기본 자세가 이런 것이고 이런 기술로 공 쳐야지 멀리 나가고 정확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막 박수 치면서 너무나도 내가 이제 테니스를 너무 잘 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셔서 그냥 식사만 하시고 테니스는 안 치신다고 생각을 하면 테니스 늘까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때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판단했어야 돼, 그렇게 실천했어야 돼, 그때는 이렇게 해석했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실천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이 가능하겠냐라는 것입니다. 바이올린과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과 방법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는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했었던 이 말, 너무나도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은 순종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은 순종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저희 멘토이신 선교사님이 자주 하셨던 말이 이 말입니다. Less is more입니다. Less is more.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이 세미나를 하거나 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깨달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을 한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자석처럼 또 다른 말씀들이 들어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것들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배운 그 말씀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Less is mor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고 배운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될 때 반드시 또 다른 진리의 말씀과 교훈을 깨닫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기록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실천하게 될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게 되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변화됨을 기억하십시오.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그 책을 제가 이번 주에 읽었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역성의 법칙을 말하면서 일반적으로 사람은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만 반대로 행동을 따라 감정이 변하기도 함을 심리학에서 일컫는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분에 따라, 생각에 따라, 감정에 따라 행동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행동을 바꾸면 그에 따라 우리의 감정과 기분도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면 그 생각에 따라 또 다른 행동이 달라지고 그런 삶의 변화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핵심은 바로 행동을 바꾸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행동을 바꾸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이 침묵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되면 좋은데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 실패 이것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 보기 전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법입니다. 유혹에 맞서 싸워본 사람만이 유혹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밤이 새도록 수고한 사람만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골프만큼 쉬운 운동이 없습니다. 사실 골프 혼자 하는 운동이잖아요. 경쟁자 뭐 없지 않아요. 제가 그냥 멀리 공 치면 되는 거고 정확하게 치면 되고 그린에 올려놓으면 되고 거기 구멍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 그거 뭐가 어렵습니까? 골프가.
근데 골프가 그렇게 쉬운 이유가 있다면 저는 골프를 쳐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TV로만 봤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그거 뭐가 어려워요. 자세 그냥 잡고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안 해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과 도우심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교회 왔는데 목사님은 은혜 그걸 너무 강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과 능력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힘과 능력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 기도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도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포도나무 대신에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연합되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 주님을 떠나서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나 주님과 연합되면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행위를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시는 거죠. 갈망과 소원과 의지와 생각, 그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행할 능력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성찬을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시고 성령의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령의 권능과 은혜를 덧입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선 찬양하고 마무리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거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모든 시선을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찬의 능력으로 다시금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병든 몸과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생기로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각양의 예물과 11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과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의 기쁨과 능력을 깨달아 알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